많이 받으세요. 하도 내 동생이 울어가지고 나도 많이 울어가지고 휴지를 주려고 하는데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구 스타포 내 동생이죠. 구 목사. 오늘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죽음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많지만은 한 가지 공평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남편을 따라서 정말 고달픈 이주자의 길에 묵묵히 따라 나선 순종의 여인, 조카 롯을 기르며 자기 힘으로 318명이나 우리 318명 롯이 잡혀갔을 때 연합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연합군 수가 318명은 뭐냐면은 사라가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양육한 여인, 숱한 위기를 맞았고 자기 문제로 인간적인 실수도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결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았던 믿음의 여인, 문제 많은 남편이지만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도왔던 지혜의 여인.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죽은 나이가 기록되고 죽은 매장지가 기록된 유일한 여인. 여러분들, 이 땅에 문제를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입니다. 하와. 그런데 이런 위대한 구속사적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베카 아줌마 같이, 또 우리 목녀들 같이 위대한 어머니는 많지만 위대한 아내가 보기 힘든 이런 시대, 이런 사라와 같은 여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사라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고걸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고서 우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마치 멀리 미국에 유학 가길 원하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더 잘돼서 떠나지만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 짓는 부모와 같은 심정이죠. 아브라함이 사라 장례를 마친 후에 3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은요, 매장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딱 아들 하나, 온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없었는데도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던 건 뭐냐? 긴 눈으로 인생을 볼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든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을 긴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긴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을 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 첫째로 죽음을 올바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올바른 시각으로 본다.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는 이 세상이 다고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죠. 긴 눈으로 인생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끝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신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이나 지옥은 둘 다 실존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신문에 동부 출신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때는 늙고 병든 유체를 떠나서 영원한 높은 집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내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이런 안목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의연할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죽음을 가까이서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없는 장례 예배를 섬겼고 제 직전에서 숨을 거두는 분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기 직전에 혹시나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정덕자, 우리 프리스킬라 선교사 같은 분, 정상희 선교사님, 우리가 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분은요 의사가 1, 2주밖에 못 산다는 그런 것을 선고를 듣고서도 정말 표정이 밝고 마음이 밝고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 오히려 더 저희를 격려하고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 긴 안목으로 인생을 볼 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갑자기 뇌출혈로 갑자기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암에 걸리든지 해가지고 천천히 죽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의식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직시하는 것도 싫어하고 준비하는 거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싫어하고요. 의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해주잖아요.
몰래 보호자 한번 불러가지고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덜컥 가버린다고, 준비도 전혀 없이. 근데 정말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연수 갔지만은 그는 그냥 아무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고, 8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이런 성경적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쓸모있는 존재로 남고 싶다. 나는 아직도 행복하다. 여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생을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20여 년을 암과 동고동락하면서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내린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실험식 약을 써가면서, 근데 지금도 건강하고, 이번에 만나보니까 진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말씀의 삶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막 100여 명이 몰려가지고 강의실에 70몇 명이 못 따라가니까 잘라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자인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그토록 항암 치료를 견디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다. 이런 의연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을 길게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 마침표가 따옴표 아시죠? 종지부가 아니라 쉼표 다음에 또다시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을 때에 인생을 길게 볼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사는 인생,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성진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런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전까지는요, 살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바보만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이 한평생 사는 사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더 나은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길게 본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옛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아내를 내 옆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백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이런 그에게 이 사람들이 존경,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니 우리 묘실 중에 종것을 택해서 아내를 장사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어른께서 사용하시겠다면 얼마든지 그리하세요. 자,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통한 이유는요, 그 당시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다가 묻었습니다. 기소 본능 그러죠. 모천 회귀 본능. 연어가 자기 태어난 시내로 막 돌아가듯이. 수구 초심이라 그러죠.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 언덕 곳을 바라보듯이. 이게 본성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향을 찾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아내를 묻을 만한 땅을 한 뼘도 얻지 못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고향인 갈대우르나 아니면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곳에 묻고자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 들어주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묻히기를 원했고 자신도 아들도 손자도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옛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계속 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긴 안목으로 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저는 압니다. 지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주지 않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저는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긴 눈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봐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최선의 때가 죽음 다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선의 것이 죽음 다음의 것일 수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제 말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모들은 어찌든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무조건 줍니까? 아니, 자식이, 어린 애가 아빠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러면 자전거 사줘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 준 거죠. 맞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싶어 해요. 근데 늘상 막 그렇게 해주는 부모 없을 거예요. 막 배고파나 난리를 치면 그래 주기도 하고, 지금 배 안 고프면 좀 이따 먹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셔요.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때가 죽음 다음일 수도 있고요, 최선의 것이 죽음 다음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만은 그렇게 성공했다는 타락할 수 있고, 조금 있던 믿음도 그냥 잃어버릴 수까봐 노 하십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상을 쌓기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상급을 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no, wait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악화되든지 돌아가시면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게, 기도해서 완치되어도 엄격하 하면 완전 치유가 아니죠. 다시 죽습니다. 조금 연장된 것에 불과하잖아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잠시 수술 받듯이 죽음에서 깨어나면은 더 놀라운 생생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신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때와 내가 원하는 최선의 때가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과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것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옛 생활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빵의 왕을 삼으려고 막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와, 이 말씀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라는 빵은 안 주고 왜 자기 몸을 준대? 그러면서 전부 다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12 제자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만 시선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사옵나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서 틀려서 실망할 적에도 절대로 옛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길게 본다는 것은 세 번째, 장래의 떳떳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장래의 떳떳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자,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땅 주인 에브론이요,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은 400셰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400셰겔을 딱 지불했습니다. 왜 에브론은 공짜로 주겠다? 아니다,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하냐면요, 중동의 풍습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내가 가진 거 필요로 하면 공짜로 주겠다.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이고요. 그러면 안 받겠다. 또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값을 얘기하게 되고 흥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값을 깎지 않고 성정도 하지 않고 바로 400셰겔 은을 지불합니다. 은 400셰겔 얼마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값으로 산 땅이 50셰겔입니다. 8배나 비싼, 한 하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원. 와, 공짜로 얻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깝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떳떳하고 싶었어요. 그는 후손들에게 그 땅을 떳떳하게 물려주기를 바랬어요. 당장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눈앞의 유익보다 장래, 그리고 그의 미래 자손들이 떳떳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가지고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는 그저 얻기를 거부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이것이 긴 눈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막벨라 굴을 거점으로 해서 이 매장지를 후손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라도 묻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야곱도 요셉 묻히고 요셉도 묻힙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초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저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의사로 100여 년 전에 와가지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그 순교비가 양화진, 거기에 있는 헐버트 선교사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 우리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가면서 그곳에 손톱을 깎아 묶고 머리를 카락을 심고, 우리 부산대 선배들은 그곳에 머리카락을 심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들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향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 전까지 이곳에 뼈를 묻고 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 비싼 부산대 앞에 미래로 비전 센터를 세웠습니다. 막벨라 프로젝트,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전문 사역자를 주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지금도 그렇게 생명 4세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맛보는 쾌락, 지금 당장 생기는 유익보다는 내가 장래에 떳떳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긴 눈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국 갤럽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어떤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을수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선을 베푸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 이 말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직하게 살아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것이다, 이걸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후회 없는 삶,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살피면서 살 때 후회 없이 눈물 감을 것이에요. 떳떳한 장래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길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불신자도 일하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도록 애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1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한다면요, 70, 80년 사는 인생은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 한 페이지를 어떻게 사느냐가 99페이지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결정지어요. 뭐 나머지 시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느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초점을 천국에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맞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그리고 천국에 투자하면서 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한 페이지에 성공하고 99페이지 실패하면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죠. 그걸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페이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99페이지에 성공한 인생 선택해야 합니다. 긴 눈으로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노력이 거기에 쏟아부어져 있고 모든 열정이 그것에 맞춰지고 있지는 않는지 긴 눈으로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섬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이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머물러 있으므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